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구약성경 30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01쪽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에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밤새 그 개표 현황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몇몇 되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개표 현황을 보시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셔서 이제 새벽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결과가 마음에 드시나요? 찍으신 대로 되셨나요? 결과가 어찌 됐든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됐든 안 됐든 우리가 이제부터 또 기도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정치라는 이 제도를 허락하셨고 이 정치라는 제도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셨기 때문에 우리 뽑혀진 또 당선된 우리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또 일하실 것을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격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말씀은 이제 이 드려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첫 번째 열매 그리고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좀 구분해서 읽어보면요,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열매, 맛물이라고 부르는 그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릴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12절부터 15절은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11조를 드리는데 3년째 드리는 11조는 이게 3년째는 10의 2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드리는 11조에 더해서 3년째에는 특별한 11조를 또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요. 16절부터 19절에서는 왜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킴으로써 무엇이 이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드러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을 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맛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어디에 있든지 첫 번째 소산, 그것이 보리의 첫 번째 소산이든 밀의 첫 번째 소산이든 포도의 첫 번째 소산이든 무화과의 첫 번째 소산이든 올리브의 첫 번째 소산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농사를 지어서 나온 첫 번째 토지 소산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소산물을,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원래 이 땅에 정착해서 이 수확물을 거둘 만한 지분이 또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었던 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자신들을 표현하냐면 우리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우리는 한 곳에 정착해서 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원래 우리의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원래 우리는 방랑하는, 거처가 없었던, 한 곳에 머물 수 없었던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수확물을 거둘 만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었던 죄인된 자라는 우리의 자각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의 수확물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착하여서 이것을 수확물을 거둘 만한 자격이 없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또 나오죠.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구가 많고 번성한 자로서 처음부터 아주 넉넉하고 사람이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소수 민족으로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기생하는 한 소수 민족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거처가, 자신들의 지위가, 자신들의 상태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거나 그런 영향력이 있었거나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자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확물은 지금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오로지 내 땀의 결실이라는 것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또는 방랑하는 자로서 소수민족으로서 우리가 거주하였는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고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9절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땅한 은혜이자 선물이고 우리는 누릴 자격이 없고 받아 누릴 근거가 또는 힘이 없는 우리들인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는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표현과 방식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가 오로지 내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가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첫 소산물을 드리면 다음 농사에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줄 것을 기대하거나 소망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누릴 만한 자격이 없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손에 들어온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흥정하거나 딜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소산물을 먹으시나요? 하나님께서 포도의 열매와 밀의 소산물을 하나님께서 드시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인데 당신이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시며 당신의 다 통제하에 당신의 손안에 다 있는 것이 이 땅의 소산물이고 이 땅의 모든 지으신 만물인데 고작 한 인간이 자기의 첫 소산물이라고 드린 그 코딱지만한 것이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것이 경배이고 기쁨이 된대요. 왜냐하면 11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소산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들이 첫 소산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소유하시고 다 가져가시고 그것을 다 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함께 레위인과 거류하는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길 원하십니다. 이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의 특징이 뭘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땅이 없습니다. 이들에겐 자신에게 주어진 소산물이 없어요. 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이 수고해서 얻은 수확물이 없습니다. 이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수확물이 없는 자들에게 자신의 땅 한 평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첫 소산물을 나눌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나눔으로써 레위인과 나그네는 무엇을 느끼나요? 우리에게는 땅 한 평 없지만 내 소유로 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이들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토지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게 무엇이냐면 세 번째, 3년째 드리는 11조입니다. 12절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우리 앞에서 나왔던 첫 소산물은 어디에 갖다 바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12절부터 세 번째 3년째 드리는 11조는 어디에 드리냐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거주하는 성읍에 있는 구별된 장소로 드리는 거예요. 이 3년째 11조는 온전히 다 어디에다 소비를 해야 되냐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이 네 부류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 다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자들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다면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사회적인 약자이고 이 경제적인 약자인 것이죠. 이들에게 함께 이 3년째 되는 11조를 나눔으로써 함께 먹고 배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것을 거룩이라 얘기해요.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이라고 얘기하죠. 객과 고아와 레위인과 과부에게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도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누린 자들이 무엇으로 또 구별되어서 거룩해지냐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일상에서 자신에게 주신 수확물을 3년째 되는 해에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이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 레위인들에게 줌으로써 이것이 곧 거룩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웃과 함께 특별히 분배받은 땅이 없는, 자신의 소유가 없는 사회적인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먹고 배부르게 될 때 비로소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때에서 비로소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의 성읍 안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이 배가 고파서 굶는 일이 없을 때 비로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자가 없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 그래야 될까요? 세상의 상식과 기준으로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 나를 위해서 쓰기도 아깝고 나를 위해 쓰기도 다 모자란 판에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고 누구를 위해서 소산물을 나눌까요?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밤잠 자지도 않고 정말 수고해서 열심히 한 달 번 월급인데 이거를 누구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쓰기에도 모자라고 내가 쓰기에도 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을 누구를 위해서 나눌까요? 세상에서는 그걸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나눌 의무도 없고요. 나눌 책임도 없어요. 그냥 그저 내가 번 거 나를 위해서 쓰면 됩니다. 그게 그냥 세상의 상식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너희 성읍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 성읍 안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읍 안에, 내가 머무는 이 동네 안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죄인이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제는 복이 되는 겁니다. 내 성읍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 자신의 토지의 소산물을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 매년 드리는 11조에 3년째 되는 해에 10분의 1을 더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드릴 때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 17절에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토지의 수확물을 드리고 10분의 1을 3년마다 10분의 1을 더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드리게 될 때, 그때 무엇이 우리의 그 드림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냐면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은 이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히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짜 주님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토지의 수확물을 드리고 10분의 1을 드릴 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제사와 같은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대하는지가 우리가 누가 주인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웃과 지체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하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우리의 일상에서 가족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후배와 동료를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의 일상 중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우리의 지인들과 마주하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 무얼 하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토지의 소산물을 드리고 첫 수확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여호와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진정한 신, 하나님이심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드리는 것을 통해서 모든 가난한 자, 토지의 소산물이 없는 자들이 먹고 배부르게 될 때, 그래서 성읍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때 비로소 아,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 예배가 정말 그렇게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님 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고백되어지고 인정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일상의 삶의 태도가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주님 되신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들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두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마땅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먼저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무언가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이와 같이 토지의 첫 수확물과 3년째마다 드리는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되어질 때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함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고향이 아닙니다. 예배 때 드려지는 찬양과 또는 설교 때 느껴지는 짧은 카타르시스로 우리의 감정이 고양되는 것으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거나 인정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된 이웃들과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성읍 안에 가난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로 너희들의 이 돈이 주인된 세상 속에서 그 물질을, 그 소산물을, 너희들이 정말 수고하고 피땀 흘린 그 소산물을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여기며 이웃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지를 결정하는 예배의 현장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당신의 거룩한 보배로운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순종을 보시면서 정말로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느냐를 물으시는 거죠. 내 양을 먹일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느냐 묻는 것이죠. 지체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웃뿐만 아니라 너를 지독히도 싫어하는 원수를 너는 주님의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현장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순간인 것이죠.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예배하고 있거나 나 자신의 감정을 예배하고 있거나 나의 자존심을 예배하고 있거나 내 뜻을 예배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기꺼이 우리의 물질을, 시간을, 또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헐어버리고 지체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그 은혜 가지고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방랑하는 아람 족속이었음을, 우리는 소수 민족이었고 그 어떠한 자격과 은혜를 누릴 만한 이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하루를 사랑하게 하시는 동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지체를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토지의 소산물을, 첫 수상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3년째마다 11조를 드림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 먹고 배부르게 하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내 성읍 안에, 온 나라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는 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만 생각하며 내 주머니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소유가 내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결실이 아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며 오늘 하루도 이웃을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럴 마음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당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마주하게 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넉넉하게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사랑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